우리는 세계 명품 바이올린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 정도만 알고 있을 텐데요. 원래 세계 3대 명품 바이올린 하면 아마티,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저 왜 아마티를 먼저 얘기하냐면 아마티 가문에서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안드레아 과르네리가 배웠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했던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약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500여 대 남아 있고요. 과르네리는 약 150여 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소빙하기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얘기고요. 일전에 이 소빙하기 추이가 만들어내는 세계 명품 바이올린에 관한 얘기는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0억을 호가하는 가격이 경매가 됐다는 보도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안드레아를 넘어서 3대째, 그러니까 손자인 주세페 과르네리가 바이올린을 많이 만들었죠. 그때 그의 바이올린에 IHS 이니셜을 새겨 넣습니다. 주세페 과르네리는 그리고 십자가를 새겨 넣습니다. 이게 이제 별명으로 붙어서 과르네리 델 제수라고 별명을 얻게 되죠. 그가 만든 작품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술가들이나 조각가들이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이니셜을 넣습니다. 뭐 해경군 김씨, 뭐 이런 이니셜 또 저 같으면 SWA 이렇게 넣든지. 근데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를 새겨서 넣었던 겁니다. 이탈리아를 여러 번 가봤는데 또 가서 크레모나 지역에서 꼭 하룻밤을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명품 악기들이죠. 그가 그렇게 신실했던 크리스천이었고 그렇게 만들었던 악기를 283년이 지난 지금 12년 동안 독일 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과르네리가 아닌 지금 쓰고 있는 과르네리는 베르투스 과르네리라고 1735년산입니다. 가격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마 그거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면 200억을 호가할 걸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개인이 이것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언제 무슨 신변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악기가 어떻게 해서 박지의 자매 손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소장자가 가격에 상관없이 이 악기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가 박지의 자매를 지목했습니다. 그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 그가 악기 만드는 자기 한 사람은 악기를 제조하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기 원했고, 박지혜 자매가 신앙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할 때 그에게 이 악기가 가격을 묻지 않고 주어졌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이런 신비를 체험하는 일이 날마다 있으면
정신병자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역사들이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달려요. 사업가는 돈을 벌려고 달리고, 직장인도 성과를 내서 성과급이 있는, 스탁이 있는 회사는 그것을 위해 달리죠.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음악가는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 서려고 달리죠. 운동선수는 금메달,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근데 여지없이 리더십의 학자 셔뮤얼 리만은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 항상 숨겨진 그림자의 역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정상에 빨리 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 아마 지혜자매도 결핍된 부성애 때문에 엄마의 혹독한 훈련 강요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면 대부분 음악가들이 걸어왔던 단명, 마약, 그 무대 뒤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예.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계단이 있습니다. 몇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죠. 이어서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나. 대학에 진학하고 조금 빨리 띄워주세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에요. 출산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매달립니다. 막 달립니다. 그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고 그러면서 자기 경제력에 대해서도 계단을 한 번 더 올라야 되고, 자녀의 취업, 자녀의 결혼, 이게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오면 아멘 할렐루야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다고 다 될 일도 아니고, 건강한 가정을 또 걔가 세워가느냐, 사니 못 사니 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면 또 한 번의 계단을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노화를 경험하고 노후 생활에 직면하게 되고 죽음 앞에 서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계단이 끊겨버린 사람, 세 번째 계단이 끊긴 사람도 있고 다섯 번째 계단이 끊긴 사람도 있고, 나름 잘 달린다고 달려왔는데 자녀가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계단이 끊겨서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을 앓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신적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고 묘한 게, 계단이 끊겨서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 모르겠는데 최정상에 서면 또 겪습니다. 또한 이른 나이에 최정상에 서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성공 후 그림자의 역습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력증에 빠집니다. 박지혜 자매는 바이올린을 들 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최정상을 달리다가 설교를 하러 서기만 해도 무력증에 빠져 설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영적인 리더라고 봤는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유치한 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해서 계단이 끊겨서 인생의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들, 상위의 감정들 많죠. 그죠? 기쁨, 자유, 소망, 사랑, 평화,
신뢰, 엄청나게 이 많은 상위에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하위의 감정들에 매몰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제법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적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난다면 실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식에 대한 실망. 과제분리의 기회입니다. 내 자식 아닌 거 인정해야지요. 배신감 당했다면 어떤 사람은요 30명까지 직원을 있는 회사를 세웠는데 가장 친한 사람한테 당해서 폐업 신청하고 혼자서 치킨 가게 하더라고요. 그 치킨 가게를 했는데 배달하는 애가 단체 치킨 몇 시간을 튀겨서 단체 치킨을 배달시켜서 오늘 수익이 좀 된다 그랬더니 걔가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 수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로 해석을 하지요. 외로움은요, 주님이 나를 초청하신 자리. 우울증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 열등감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자리입니다. 저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우울증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바뀔 수 있느냐?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된다. 여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주식회사 가지고 계신 분들, 법인 있는 분들, 사업의 목적이 뭐죠? 그러면 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성과급을 많이 받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왜 우울증이 있고 왜 공허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어제 저녁에 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을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듣던 대로 돼요. 네. 페이스북이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밥이 제일 좋다고. 전 세계 음식을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냐? 근데 시험을 보는데요, 방이 다 벽이 다 칠판이래요. 보드판인데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푸는데 심사위원이 같이 푼대요. 답을 보는 게 아니고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풀다가 막혔을 때 틀린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본대요. 우리는 여기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내면 당신의 삶의 목적, 당신이 복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답도 알고 있고 식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도 더 묵상하면서,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한마디에 성서를 해석하는 관점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답이 맞아도 떨어질 수 있고 식이 맞아도 떨어질 수 있대요. 식이 틀려도 붙을 수 있대요. 어차피 미래 사회는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창조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해팀에서 개발해 놓은 거를 하나 끝내놓고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러 온 건데, 우리 이게 뭐 스마트폰 가지고 영상 통화할 때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놓고 다녀도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것을 진해팀에서 이번에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해져 있는, 나와 있는 문제는 식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 문제 안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열릴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하고 묻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 숨겨져 있는 창의성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 일을 가만히 듣는데 설교 온 거가 완성이 됐는데 제 머리를 팍 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외운 거야. 답을. 네, 그죠? 그냥 어찌어찌 나와서 교회 다니니까 세례 주고, 어찌어찌 다니다 보니까 집사 되고, 그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 됐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답은 아는데 또 선배들이 했던 대로 그 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삶에 수많은 상황들이 닥치고 난제들이 닥치고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 배반과 때로는 정상 앞에 딱 섰는데 공허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나름대로 안 나누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헌금 왜 하시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남은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예? 그게 목사의 책임이라고요. 한국 교회의 타락은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왔어요. 엄청나고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어질 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데 400억 고액 기부자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고대에다 했더라고요. 저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안 돼요? 귀하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나오면 우리 자식 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양쪽 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 고대에다 했을까? 대부분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근검 전략한 분들이에요. 아시죠? 과일 장사 20여 년 하고 뭐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뭐 근검 전략하신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더 훌륭해 보여요. 제가 400억 자산이 있다고 하고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400억을 헌금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바 마마,
불가하나이다. 200억만 하시고 200억은 물려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럴걸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봤어요. 야, 그 아들이 그걸 동의했겠죠. 그 400억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더 큰 축복일까? 장기적으로 기부하는 게 더 큰 축복일까? 네?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이 속으로 한 세 분이 목사님은 물려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나처럼 좀 돼봐요. 이런 분은 회개하시옵소서. 왜 고대에다 했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아들이 고대를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고대를 나오기 때문에 고대에다가 물려줄 거면은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 의식 수준은. 자기가 고대 옆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고대가 잘 돼야 인근 상권이 산다. 야, 제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2주 설교하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국보급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저 콘솔 한 대가 고양시 최고의 연주 공간에 있는 아람들에 있는 콘솔 브랜드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거기 갔는데요. 모니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교회 가서 하루 저녁 막 설교하고 나면요. 목이 가요. 제가 목이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거든요. 장기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삼각산에서 소나무를 몇 그루 뽑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 최적화되어 있다가 가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카네기홀에서 연구를 하고 수십억 수백을 호가하는 과르네리를 들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봅니다. 그 악기를 보는 거예요. 이런 날 또 애들 학원 가라. 아이고 걔들이 와서 그 고수를 만나고 그래야 집중력이 생기고 하나님만 할렐루야. 정말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분들이 수두룩빽빽해요. 그가 그 악기를 들고 병원에 가서 소록도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 가장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가 더 있다. 사도 바울이 개종한 사건 다음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 중에 뭐가 하나 있었죠? 무엇이 그를 살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악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대충 그분들을 그런 수준의 뮤지션을 부르려면요, 아티스트를 부르려면 초청료가 1회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나라에 와서 일주일 연주하면 1억 정도 이상을 받습니다. 그의 고백이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공짜로 부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의를 최대한 갖췄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눔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4가지 길이 있는데요.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도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는 결단,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마지막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든지, 언론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사업가든지 화가든지 바이올린 제작자이든지 연주자이든지 목사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로고스 교회가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약 3,000개 교회 중에서 21년 전에 3,000등짜리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니까. 근데 30대 이내 교회에 드는 모임에 초청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교단 선교 40주년 기념 때 우리 교회가 고액 선교 헌금을 한 교회로 표창을 받았는데 역사 3, 40년 된 교회 중에서 이 표창을 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계속 나눈 거예요. 서울신학대학의 3,00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상위 기부자 30위 안에 있습니다. 뭘 한 거죠? 개척해서 교회 이전하면서 그 어려울 때도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울증 초기를 앓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나눌 걸 나눠왔더니 이게 쌓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되고 나면 나누겠다, 복 받고 나면 나누겠다. 언제 주님 오늘 밤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등수 의미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기부금을 나누고 조이스쿨을 세워서 무상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820평의 일산의 중심가에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소중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식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믿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공허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인 진단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지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력한 충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깨지셔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내게 주신 도구를 나누는 삶,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닌 기본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헌신이 아닌 기본이에요. 뭐가 기본이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란 얘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데 썼는데 뭘 바라냐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복을 기대하는 거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음악적 재능도 미술적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시간도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삶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하여 우리가 식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세계 최고 회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뭐죠? 답도 외웠고 식도 외웠는데 상황마다 내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생색내고 공로사상 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 미련하고 성공 이후에 그림자의 역습을 받고 교만하고 이대로 했더니 성공했다는 자기 의의가 강해지고 내 것을 나누며 생색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도록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재능을 나누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행복한 동행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누긴 나눴는데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눴음을 회개합시다. 성공 후에 공허함이, 우울증이, 인생의 계단이 하나 끊겨서 지금 거기에서 패배감을 맛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섭시다. 식도 알고 답도 맞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정말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나눴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가 고난을 당한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성공 이후의 그림자의 역습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계단이 끊겨서 패배감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빛난 멸류관 얻을 때까지 그거 받는 그날까지 한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최후 승리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목이 터져라 찬양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우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자고 지금처럼 꼭이 손 붙잡고 험한 십자가 붙들자고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올 세션이 함께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단절된 계단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의 유익과 주의 영광을 위해 나누며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면류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토록 살아가신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위해, 로고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분의 자녀들, 북한 동포들 위해, 대한민국 위정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